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절기는 다음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1월 14일 날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페샤흐, 1주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마초트, 1월 16일 첫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바치는 비쿠림. 한국말로 하면 페샤흐는 유월절, 마초트는 무교절, 비쿠림은 초실절입니다. 두 번째로 77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로 불리는 절기죠. 첫 수확한 밀을 성전에 바치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고요. 에스라 전통에 따르면 율법이 수여된 날입니다. 3월 6일이죠. 오순절 기간을 샤부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샤부오트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나팔절은 신년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설날이요. 민간력으로 1월 1일인데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로시 하샤나입니다. 네 번째로 속죄일이죠. 민족 대회개 날이고요. 7월 10일 염 키프림입니다. 다섯 번째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로 불리죠. 먼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간은 출애굽 후 광야 천막 생활을 기념하면서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수코트죠. 그리고 7월 22일 장막절 주간 다음날 안식일은 아차라라에서 대회로 모입니다. 여섯 번째로 수전절입니다. 성전 수복일이죠. 기원전 165년, 164년이에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주간이고요. 유명한 한옥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불임절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 구원 기념일이죠. 12월 14일입니다. 한국말로 불임, 음차를 했는데 불임이죠. 이렇듯 첫 번째 절기는 음력 1월 아비벌 14일 6월절입니다. 이날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봄 추수물인 보리 수확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죠. 신명기 6월절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 규례와 약간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6월절에서는 각자 처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먹으나 신명기 6월절에서는 성소에 올라와 짐승을 잡아 성소 근처에서 먹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6월절에서는 흠없는 1년생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으나 신명기에서는 숫소도 가능합니다.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6월절 절차를 살피면 편의상 도살되는 짐승은 양이죠. 첫 번째로 각자 집에서 1월 10일 양을 준비합니다. 신명기에서 성소로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1월 14일 해질 때 뼈를 꺾지 않고 잡습니다. 세 번째,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지방과 임방에 바릅니다. 신명기에서는 성소에서 잡으니까 불필요한 절차죠. 네 번째, 그날 밤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다섯 번째, 남은 것은 아침에 소각합니다. 여섯 번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7일간 무교병을 먹고 7일간 성소에서 계속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1월 15일 첫날 모든 누룩을 집에서 제거합니다. 여덟 번째, 무교절의 첫날 15일과 마지막 날 21일은 성회로 안식합니다. 아홉 번째, 6월절 참여 대상은 본국인과 할례받은 타국인입니다. 특별히 6월절에는 출애굽의 긴급함을 상징하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은 다른 제물과 섞여서는 안 됐습니다. 신명기 6월절 규례는 지정된 성소로 가족들이 올라와서 바치며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지방 성소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명기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중간기를 거쳐
신약에 이르러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중앙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중반기 이후 다수의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이 제물을 들고 올라가야 한다는 신명기 명령에 따라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계산과 추론을 보면 3대 절기를 할지라도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했던 것은 아니고 그 숫자는 최대 12만 명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대다수가 평상시에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을 것이고 먼 지방과 이국에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6월절 이후 7주 후에 77절 오순절이 옵니다.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해서 그 첫날은 보리를 첫 수확하는 날인 보리의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보세요. 이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은 무교절 기간 내에 있는 초실절을 뜻하죠.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인데 무교절 첫날 15일은 안식하는 날이고 정규 안식일은 아니죠. 그 안식일 다음 날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맥추의 초실절이 아닌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날 16일부터 7주 49일 후를 77절, 오순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에 수확한 밀을 제사장들이 바치고 77절에는 농부들이 바칩니다. 77절에는 각자 자원의 화목제를 원하는 만큼 바칠 수 있었습니다. 보리는 유대인들의 주식이 아니었기에 소규모로 경작되었고 진정한 봄농사 추수감사 행사는 77절에 드려졌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 제7월 15일 안식일부터 22일까지 8일을 말합니다. 가을의 과일 추수를 축하하기 위한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2절 보세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매일 가을 추수물의 봉헌과 함께 많은 짐승을 바쳤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이야 민수기 29장 12절이야 보세요. 그 다음 날인 22일 안식일은 거룩한 대회, 장엄한 성회로 모여 추수물의 소제와 함께 더욱 많은 짐승을 바쳤습니다. 첫날인 15일과 여덟째 날인 22일을 각각 노동이 금지된 성회의 날로 지켰습니다. 이 명절의 이름인 스코트 의미는 움막이나 오두막, 즉 초막들이죠. 백성들은 추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는 이 기간에 임시로 거주할 초막들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조상들의 광야 시대를 회상하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백성들은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인 노비와 객, 고아와 과부, 성중의 레위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이날을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또한 백성들이 지방의 특정한 레위인 도성의 성소에 모여 이날을 즐거워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6, 17절입니다. 위의 세 절기는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올라가서 지켜야 할 국가 주요 명절입니다. 이때 가족들도 동반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죠. 그러나 남자들은 꼭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빈손으로 성소에 가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봉헌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수확의 어느 정도를 감사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랍비들은 형편이 넉넉한 농부에게는 40분의 1을 제시했고 샴마이 학파는 최대 30분의 1, 평균 50분의 1, 궁한 경우 60분의 1로 정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